마태복음 1장 2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있습니다.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자,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 그랬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오늘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돌을 떠낸 자는 상할 것이요 그랬는데, 돌이 예수라 그랬죠? 예수를 떠낸 자는 상할 것이요. 왜 우리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는가? 어제 첫날은 겉과 속이 다르면 지옥 간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오늘 두 번째 날 여러분 낮에 이거 잘 들으셔야 돼. 예수가 없으니까 겉과 속이 다른 모습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확실하게 예수님이 왜 오셨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오늘 첫 번째 하나를,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다른 백성이 아니에요. 자기 백성만 구원하세요. 다시, 누구만 구원하세요? 자기 백성만 구원하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네, 그러니까 깊은 말씀이 이 내용에 많이 있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을 자기 백성이라 그러는데, 자기 백성만 죄에서 구원한다. 아멘? 그러면 누가 자기 백성이냐?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따라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 아멘? 아멘이죠? 이것을 뭐라냐면 율법이라 그래. 율법. 뭐라고요? 율법이라 그래. 할렐루야. 자기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믿으면 아멘. 네,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반드시 지켜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는 내가 말한 것을 믿음으로 너는 나의 백성이 되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 그랬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는 뭘 준다? 말씀, 율법을 주어서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 백성을 어디에서 구원해? 어디에서 구원해?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먼저 죄를 깨닫게 해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려면 먼저 죄를 깨닫게 해줘야지. 그리요? 안 그리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 주신 게 뭐냐? 율법이란 말이에요. 아멘? 자, 로마서 3장 20절 봅니다. 로마서 3장 20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뭐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은 뭐라고요? 죄를 깨닫는 거요.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준 게 뭐요? 율법이라니까. 다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려면 먼저 자기 백성이 뭘 깨닫게 해야 돼? 죄를 깨닫게 해야지. 그래야 죄에서 구원하실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준 게 뭐예요? 율법이라니까. 아멘이에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뭘 깨달아? 죄를 깨닫는 게 목적이다 이 말이요. 다시 따라해봐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다. 아멘이에요. 그런데 자기 백성이 아닌 자들, 마귀에 속한 자들은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뒤집어서 죄를 깨닫게 하려고 주신 율법을 갖다가 그것으로 자기의 의를 삼는 거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다시 읽어봐요. 뭐라 해서 위에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바울도 말이죠,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깨닫지 못했을 때는 뭐예요? 율법의 의로는 나는 흠이 없는 자로다. 빌립보 3장 6절에 할렐루야. 그렇게 자랑을 한 거예요. 알아듣고 있어요? 율법을 지켜서 그것을 자기의 의로 삼고, 율법을 지켜서 자랑으로 삼고, 나 11조 했어. 그게 자랑이 되면 안 돼요. 할렐루야. 그것이 나의 의가 되면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아듣고 있어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그 말이에요. 믿으면 아멘. 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걸 마귀가 장난치니까 말이죠,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거나 율법을 지켜서 그것을 자기의 의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많은 유대인들이, 많은 바리새인들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돼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 것인가 잘 여러분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럼 우리 하나 먼저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 시작.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시작, 둘째 아들이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자, 여기 주목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지키고 살았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세리와 창녀가 너희들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뭔 말인지 알아듣고 있어요? 자, 성경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나니 그랬죠. 아멘. 유대인은 죄인이요 아니요? 대답을 안 한대요. 그래? 유대인은 죄인이요 아니에요? 그렇게 자꾸 소리가 작아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죄인이잖아. 아멘.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성경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아멘. 다른 말로 해볼게요.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시작. 믿어요? 다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아니요? 죄인이요. 목사인 나는 죄인이 아니요? 장로는 죄인이 아니요? 권사는 죄인이 아니요? 대통령은 죄인이 아니요? 다 누구나 하나님 앞에는 죄인이지요. 또 다른 말로 뭐라고요?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믿습니까? 근데 저들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거나 죄인임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깨닫게 하시려고,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율법을 주셨다. 믿으면 아멘. 그런데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을 모르고 그 율법을 가지고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면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바리새인들이 있더라, 이런 말이에요. 알아듣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그들보다 세리와 청녀가 먼저 천국에 들어간다, 이 말을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다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3절까지 볼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빨리 찾으세요. 18장 18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에게 비유로 말.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스스로 자기는 율법대로 살았다 이거지. 그리고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거예요. 보세요. 그걸 비유로 말하고 있는데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 하나는 세리라. 아멘. 11절부터 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이 어떻게 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여기 보세요. 참 이게 얼마나 웃겨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던 자들과 같이 아니함을,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렇게 하는 거죠. 이 말은 율법을 지켰다고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12절에 시작.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율법을 지키고 살았다는 거예요. 13절입니다. 그런데 이 세리는 멀리 있어서 여기 봐요. 이 바리새인은 율법을 지켜서 그것을 지켰다고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고 있는데, 이 세리는 감히 하늘을 우러러 쳐다볼 수도 없을 만큼 나는 타락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걸 알고 나는 감히 하나님을, 하늘을 우러러 하늘을 쳐다볼 수 없을 만큼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읽어봐요. 시작.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멘. 근데 하나님은 이 둘 중에 누구를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율법을 지켜서 스스로 의롭다라고 여기고 있는 바리새인이 아니고, 그 다음에 누구예요?
이 사람을 의롭다 하심,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구죠? 세리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우리의 문제가 뭐냐? 우리 한국교회가 문제가 뭐냐면 다 지가 잘난 거예요. 다 지가 옳다는 거예요. 다. 에? 누가 옳은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도 없어. 하나님 앞에 우리 다 죄인인 것입니다. 아멘. 당신이 율법을 지키고 당신이 예배를 드리고 당신이 기도를 하고 당신이 열심히 말씀대로 살았다고 해도 당신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거예요. 아멘. 말씀을 지키고 산 나나 말씀을 지키고 살지 않은 너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똑같이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알아요? 근데 말씀 하나 뭘 지켰다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자기 스스로 의롭다 하면서 새벽 예배 안 나오는 너보다는 내가 낫다. 나을 수 있어요. 내 기준에서는. 그러나 그것이 자기의 의의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율법적인 사고방식은 뭐냐? 너보다는 내가 낫다. 이게 율법적 사고방식이에요. 복음적인 사고방식은 뭐냐? 따라합시다.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는 겁니다.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늘 율법적인 사고방식으로 우리는 살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봉사를 하거나 무슨 조금만 일을 하면 너보다는 내가 낫다고 교만하고 그래가지고 남 일하는 사람 뭐 좀 자기가 자기 기준에 볼 때에 좀 무시하고 11조도 안 하고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고 그러니까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거야.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판단하고 정지하고 있는 거야. 알아듣고 있어요? 오늘 이 말이에요.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는 자가 남을 멸시하는 자가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지금? 할렐루야.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세리와 창녀가 네가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살았다고 하는 너보다 세리와 창녀가 먼저 천국에 들어간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세리와 창녀는 누가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가 창녀가 몸을 팔고 살았어. 더럽게 살았어.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가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아. 아멘. 죄인인 것을 알고 죄를 깨닫고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자백하고 있는 그 세리와 창녀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이 아닌 것처럼 살고 있는 너보다는 천국에 먼저 들어간다. 아멘. 알아듣고 있어요? 아멘. 잘 깨달으셔야 돼요.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죄인이 아닌 것처럼 살고 있는 너보다는 세리와 창녀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나는 하늘을 우러러 쳐다볼 수도 없을 만큼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들이 천국에 먼저 들어간다는 거죠. 아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잊고 있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잊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잘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 알고 있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다. 누가 자기 백성이냐? 잘 들으세요. 두 번째, 갈라디아 3장 24절입니다. 갈라디아 3장 24절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여기 봐요. 두 번째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야. 누구로? 예수께로 인도한다니까. 자, 여기 봐요. 율법의 중요한 두 가지 기능, 율법을 주신 두 가지 목적이 있어. 이게 다야. 첫째, 뭘 깨달아요?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자랑을 삼고 율법을 지켜서 그것으로 스스로 의인이라고 의롭다 여기라 준 게 아니고. 아멘? 뭘 깨달아 줬어? 이거 하나만 가슴에 새기라 이거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자, 두 번째는 뭐요? 죄를 깨달아서 그 죄에서 구원받을 길은 누구밖에 없어? 예수. 사도행전 4장 12절에 우리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예수 이름 외에는 주신 일이 없다.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죄를 깨닫게 해서 그러면 어떻게 이 죄에서 내가 구원받을 것인가? 죄에서 구원받을 길은 예수밖에 없단 말이야. 아멘. 그래서 율법을 주신 두 번째 목적이 뭐냐? 예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서 예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이 가진 기능이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알아듣고 있는 거 맞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잘 봐요. 그래서 그러면 누가 자기 백성이냐? 당신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단 말이야. 누가 자기 백성이냐? 죄를 깨닫고 예수께로 나오는 자가 자기 백성이다. 이제 알아듣고 있어요?
아멘. 이 자기 백성만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누가 자기 백성이라고? 죄를 깨닫고 예수께 나오는 자가 자기 백성이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잘 들으셔야 돼. 아멘이죠. 죄를 깨닫고, 자, 율법신 목적이 뭐요? 죄를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것이다. 그것이 율법신 목적이고 율법의 두 가지 기능이다 이 말이야.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다 했습니다. 아멘. 그 목적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마가복음 2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자, 마가복음 2장 17절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지요. 그렇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뭐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대로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그 뜻대로 오셔가지고 그분이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뭐냐? 들어라 나의 백성들아, 들어라 나의 백성들아,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리고 외치신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서서 주님이 찾는 죄인이 바로 접니다 라고 나서는 놈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알아듣고 있습니까? 지금도 똑같아요. 교회를 다니고 나는 죄삼을 받았다고 하면서 아주 의인입네 그러고 사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는 거지 우리가 스스로 의롭다라고 나는 의인이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있어요? 바울이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 만나기 전에 바울은 스스로 나는 율법으로 의로운 자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그랬는데 예수를 만난 이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나는 죄인도 아니야. 죄인 중에서도 괴수입니다. 죄인 중에서도 괴수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를 만나니까요 달라지는 거죠.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인된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의미를 몰라요. 그리고 늘 자기 스스로 의인이라고 자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럼 죄인의 뜻이 뭐냐? 여기 봐요. 죄인의 뜻이 뭔지 잘 들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죄인은 따라합시다. 누구도 아무도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내게 없다. 믿으면 아멘. 죄인의 뜻이 뭐냐면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누구도 아무도 판단하거나 정죄할 자격이 내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거 깨달은 자가 진짜 죄인이요. 알아들어요? 중요한 거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누구에 대해서 말할 수 없어. 저 사람이 죄를 졌다고 내가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내게 없어. 왜? 나는 그보다 더 큰 죄인이야. 알았어요? 이게 진짜 죄인인 것을 깨달은 사람들의 고백인 거예요. 할렐루야. 죄인의 뜻이 뭐예요? 나는 누구도 아무도 판단하거나 정죄할 자격이 또 없다? 근데 여러분은 뭐예요? 쉽게 말이죠. 아무개가 어떠니 저떠니 판단하고 정죄. 큰일 나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있나요? 깨달아야 돼요. 진짜 이 죄인임을 철저하게 깨닫지 못하면 이 죄에서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 바울이 고백한 거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을 만큼 이미 남은 타락한 죄인이다. 알아듣고 있어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도 모르게 타락해져가는 나를 경계하라. 여러분 제가 첫날에 얘기했어요. 나도 모르게 교만해져가는 나를 경계하라. 아멘.
두 번째 날 새벽에 얘기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나를 경계하라. 아멘. 어제 제가 못했는데 따라서 나도 모르게 마귀에게 쓰임받고 있는 나를 경계하라. 새벽에 얘기했잖아요. 김집사, 이집사, 박집사 얘기하면서 할렐루야. 나도 모르게 마귀에게 쓰임받고 있는 나를 경계하라. 오늘 나도 모르게 타락해져가는 나를 경계하라. 할렐루야. 아멘. 기억하세요. 좀 적어놔. 사랑하는 자야, 너는 경계하라, 경계하라, 경계하라. 나도 모르게 교만해져가는 나를 경계하라.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나를 경계하라. 나도 모르게 마귀에게 쓰임받고 있는 나를 경계하라. 나도 모르게 타락해져가는 나를 경계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늘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을 만큼 나는 이미 타락한 죄인입니다. 아멘. 이게 죄인의 고백인 거야. 세 번째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지키려고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 수 없을 만큼 나는 이미 타락한 죄인이다. 알아듣고 있어요? 내 의지가 뭐 죄인 줄 알아. 여러분, 베드로는 의지가 강한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확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자기의 결심을 가지고 그리고 확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누굽니까? 수제자 아닙니까? 여기 있는 사람이 다 예수님을 부인해도 나는 절대로 예수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아니, 죽을지라도 나는 예수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래도 수제자인데 예수님 그렇게 섭섭한 말씀하시면 안 되죠.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자기 확신을 갖고 있던 사람, 그게 바로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자기 의지, 자기 확신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잡혀가는데 한 사람이 와서 저도 예수와 같이 있던 사람이니까 자기도 모르게 나 예수 예자도 모른다고 부인하잖아요. 예수님 3번 부인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신앙은 자기 의지가 아니에요. 신앙은 자기의 어떤 굳건한 결심을 통해서 신앙생활이 그렇게 이어져 가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확신, 자기 의지, 자기 결단,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습게 무너지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믿음은 믿으려고 노력하거나 믿음은 노력해서 믿는 것이 아니다. 기억나십니까? 할렐루야.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이미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을 만큼 나는 타락한 죄인이다, 그 말이죠. 쉽게 해보겠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폈어요. 미워요, 안 미워요? 사랑스러워요, 미워요? 그냥 미워요? 때려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요? 다시, 그냥 미워요, 때려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요? 그렇죠. 제가 아주 치는 제 남편도 아닌데 그래 제가 저기 봐. 그렇죠? 때려 죽이고 싶을 만큼 밉죠? 그런데 어떻게 해? 그래도 남편이 그냥 미워 죽겠어. 그냥 미워하는 마음을 안고 사는 거야. 때려 죽이고 싶고 미워 정말. 그런데 교회만 오면 목사님이 설교해요. 용서하라. 어머나 또 그때는 왜 목사님 맨날 그렇게만 설교하는지 몰라. 용서하라.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용서하라. 이런 것이 7번까지는 용서하라. 그 말씀 듣는 게 괴로워. 때려 죽이고 싶어 할 건 미운데 교회만 오면 용서하라 그러지. 그런데 용서할 마음은 없잖아. 신앙생활하기가 힘들어. 그냥 인상 막 쓰고 앉아있다가 또 가는 거야. 그 다음 주에 왔는데 또 용서하라. 또 숙이고 또 집에 가. 그 다음 주에 왔는데 또 부흥했는데 부흥 강사도 용서하라. 그러니까 이 마음에 찔려. 아휴, 그래.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래가지고 마음을 먹고 이번 한 번만 내가 다 용서하자. 그리고 마음을 굳건히 먹고 내가 한 번만 딱 용서하리라. 그러고선 마음을 굳건히 먹고 집에를 갔는데 그날 밤에 그 인간이 그년하고 놀다가 또 안 들어왔어. 그러니까 분명히 용서하려고 굳건하게 마음을 먹고 갔는데 어떻게 돼? 확 뒤집어.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지 아무리 말씀을 지키고 살려고 노력해도 그 말씀을 지키고 살 수 없을 만큼 이미 타락한 죄인이다. 이해가 돼요? 이게 죄인인 거야. 아멘.
그렇게 우리는 타락한 죄인이야. 네 번째 죄인의 의미가 뭐냐? 그래서 나는 예수 아니면 살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예수 아니면 이 죄에서 구원받을 수 없다. 이런 강력한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이 말. 이게 진짜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이야. 알아두고 있어요? 오늘 가슴에 새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